핵심은 번제할 어린 양. 신학적인 셋째 의미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 이삭의 물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2장의 중심점은 번제요, 핵심은 제물인 어린 양에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다.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죄 하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오직 번제할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 22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를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한 장면은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오르시는 모습을 연상하기에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자 하늘로부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에는 아무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포였고 그리스도는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대신하여 드릴 다른 제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로 드리라 하신 말씀은 패하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예표 속에 또 예표가 등장하는데, 1차는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한 순양이 예표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대신하여 드렸더라 하는 대속교리가 계시되기에 이릅니다. 친히 준비하실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점에 대해 신약 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세움받은 두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증언한 두 마디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언급은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한 말씀이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언급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시대에 드려진 번제, 속죄제가 참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하고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이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장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독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독자라 하시는가? 언약적인 면으로 볼 때 이삭은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 말씀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교리와 승리.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다섯 번째이자 최종적으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 번 등장하는 씨에 의하여 세 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신 번성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승리인데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의미이고 셋째이자 결론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천하 만민의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언약에는 이제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진전된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승리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승리를 언급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승리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번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승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번제를 통해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라면 승리가 아닌 패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문맥에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